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지도 너가 뿌리지도 않았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만나가 그치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나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 성 점령을 앞두고 긴장해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땅과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승리를 주시고 이제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기세가 높아져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 준비를 마쳤고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농사 짓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들은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라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그 장막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놀라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던,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렸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많은 연구가들이 여리고성을 좀 연구해 보았지만 여리고성은 크지는 않았지만 단단하고 높게 잘 지어진 성이라고 고고학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성을 빼앗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지키는 것이 쉽고 성을 빼앗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성을 빼앗으려면 2배에서 5배까지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걸 공격하게 된다면 더 많은 군사가 필요했고 전사자들도 생기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그 여리고 성을 빼앗는 것은 쉽지 않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가지를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 그 땅을 넘겨주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왕을 넘겨주신다고 하셨고, 마지막 3번째로는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은 이미 패했고 전쟁은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여리고를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쟁은요, 칼과 창과 마병을 가지고 합니다. 이때 당시의 전쟁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묘막측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전쟁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면 6일 동안의 날짜를 정해서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언약궤를 맨 앞세에 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이튿날에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이것을 6일 동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일째에는 똑같이 도는데 대신에 그 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번 돌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이 불 때 크게를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각기 이것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철옹성 같이 있고 큰 성은 아니지만 지키게 되면 높고 그리고 든든하게 지어진 성막인 이 성인데, 전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양각 나팔이요 빵빠레보다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저는 직접 불어봤는데 소리가 여기서 하나만 불면 이 건물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막 울립니다. 양각 나팔을 7명에서 들고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장수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받았으면 참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우리가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일까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선수단 입장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양각 나팔을 불면서 6일 동안 6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7번 도니까 6번 돌고 7번 도니까 총 7일 동안 13번을 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칼과 창과 그리고 병마를 지원해 주시고 외부에 있는 인력을 충원해 주셔도 모자란 판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한다고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실질주의자여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7을 세우고 양각 나팔을 7개를 불고 맨 앞에 서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고, 그리고 행진할 때는 집중하게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여호수아 오늘 말씀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 팔자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바퀴 돌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문을 열고 그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에 돌아와서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도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리라. 그런데 성경에는 순종했다는 기사는 있지만 불평했다, 불만했다, 의아히 여겼다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을 내렸던 여호수아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성 주위만 돌았던 군사들과 백성들도 더 대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황에서 바라보는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서 혹시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저 많은 군사가 한꺼번에 우리를 점령하면 어떨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에 빠진 것은 나중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장수도 잘했지만 진정한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철저한 순종에서 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크게 소리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말씀 6장 20절에 보면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철저한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리고와 같은 초롱성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부분에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과 그런 초롱성과 같은 넘지 못할 상벽이 있을 때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양각 나팔 소리를 불며 행진하게 하시고 마지막 7째 때는 7바퀴를 돌며 다 함께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오늘 말씀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소리를 지르고 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이 성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6장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이 든든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성을 주셨도다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밟는 기도,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방법, 이것이 때로는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부부 가정의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은행에 다니는 젊은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젊은 아저씨 집사님이셨는데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그 은행에서 한 과장이나 그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 여자 집사님께서 계속 남편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계속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점장님 이렇게 계속 불러요. 지점장님. 그래서 제가 아직 연배로 보거나 연차로 봤을 때는 지점장의 위치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에게 아유 우리 집사님 승진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승진은 무슨 승진이요, 지금 과장밖에 안 됐다고. 그랬더니 제가 아 왜 자꾸 그럼 지점장이라고 부르시냐고. 목사님, 지점장이라고 불러야 지점장 되지요.
그래서 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남편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이 있을 때 이렇게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창피해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우리의 꿈꾸는 것들,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과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토당토 않는 것을 막연히 바라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이러한 것을, 허망된 것을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출퇴근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들어가고 나갈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대박 나서 주님의 일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갈 때, 사업장에 갈 때, 교회에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부흥에 참석하셨을 때 부흥의 목사님들이 했던 농담이 지금 기억나요. 우리 60년대 7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이 왜 일어난 줄 아냐고.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들 코 풀 때 손수건을 코에다 대고 뭐 하라고? 흥하라고. 그 흥자가 일어날 흥자잖아요. 부흥할 흥자. 흥하라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말씀, 저는 그것이 농담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도다 무너져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한번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신방 가가지고 동아리방하고 그 과 사무실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간 권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10년 후에 한 번 또 오시겠어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 10년 후에 왜 올까요? 그랬더니 그때 제 아들이 1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10년 후에 아들 입학식 때 오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제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죠. 제 아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쁨이 있었냐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10년 후에 아들 입학식 때 오셔야죠 그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기복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좋은 곳 구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고 구하고 얻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원했을 때 다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기독교를 희망의 종교고 긍정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있었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헛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언약궤를 일부러 맨 앞에 앞세우는 장면, 그리고 어떤 기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언약궤의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입성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할 때 제일 앞섰던 것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려주셨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그쳤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출애굽기의 40년 역사 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리고성 점령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쫓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임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이심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삼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약궤를 맨 앞에 내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도 승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